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정말 멋지십니다. 네, 네, 멋지신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친구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서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처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는 둘째 형님이 먼저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둘째 형님의 전도를 통하여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고 또한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둘째 형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형님을 정말 잘 두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한번 돌아보면 사실 형님하고의 이런 관계 속에서 형님이 제가 아마 그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안 나가면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아니, 왜 혼을 내는지도 잘 몰랐어요. 막 혼을 내는데 내가 그때는 반항을 할 수도 있었던 나이였고, 내가 왜 이거를 혼나면서 교회까지 나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알겠다고, 내가 정말 열심히 다니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나가고 또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특별함, 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남편을 만나거나 아내를 만나거나 어떤 이런 특별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아내를 만날 때, 남편을 만날 때 이런 만남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설레임일 것입니다. 딱 만나면 왠지 설레고 정말 두근두근되고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아름답게 여겨지는, 만약 아내를 만나고 나서 가장 아름답게 여겨졌고 또한 어떤 이쁜 아름다운 여인을 갖다 데려다 놔도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뒤질 바 없는 그런 여인이 바로 아내가 되는 것이죠. 이런 만남이 정말 특별함이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한번 이 은혜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가지고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어떤 은혜였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만남의 그 두 가지 특별함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광야에서, 오늘 제목과 같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과 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하나, 다른 하나는요,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봄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끔 이게 핸드폰에 그 네이버 박스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사진을 제가 이전에 활동했던 사진을, 그리고 아이들 사진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네이버 박스에서 알림이 띵띵 와요. 그럼 거기에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요셉이하고 요엘이가 어렸을 때 사진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보면서 와, 정말 이런 아이들이 있었네, 정말 귀엽네,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아이들이네, 그리고 아내에게도 그런 이쁜 사진, 아주 웃긴 사진, 이런 사진을 한번 보내기도 하죠. 그리고 이야기도 나누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말 이런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었고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고, 이런 행복한 시간을
이 회상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지금 호세아의 지금 이 10절에 있는 모습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 시작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옛적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 옛적에라는 말을 통해서 그리고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셔가지고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들을 불러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정말 생각했으면 좋겠어. 우리를 홍해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요단을 건너게 해주신 그 은혜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옛적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정말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그렇게 힘써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삶 속에서 그 지켜나가는 그 신실함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신실함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혼한 신혼부부가 아내에게 또한 남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다이아몬드를 거창하게 막 사주고 그러면 정말 좋아하겠죠. 정말 요즘 말하는 뭐죠? 샤넬 뭐가 있죠? 구찌 이런 거 사주면 정말 좋아하겠죠. 근데 정말 진짜 아내에게 남편에게 정말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은요.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신실함, 가정에 대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그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것 정말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만약에 구찌 선물을 해주고 정말 샤넬을 사주고 집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좋아할 수도 있죠.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아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가정을 지키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신실함을 지키는 이 기준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온전히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말씀 속에 그들은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순간 정말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준을 삼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오늘 말씀처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광야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광야하면 생각나는 거 뱀이 나올까요? 정갈 나올까요? 물이 없고 모래만 있고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바로 이 광야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만났다고요? 포도를 만났대요. 아무것도 찾을 수 없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그런 곳에서 포도를 만나는 그런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특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특별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만남이라는 이 표현은요. 찾다, 발견한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의미는요. 특별히 찾고 찾아서 만나는 그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대충 찾다가 그냥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찾고 찾아서 얻어지는 그 무엇인가가 바로 이 포도라는 거예요. 이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찾고 찾아서 얻을 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고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이 응답될 때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찾고 기도하고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는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냐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찾고 찾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만나시고 관계해 주신 아주 소중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신명기서에 보니까 택하신 기업이요 황량한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이 광야의 생활을 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비록 이 광야에 40년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지키시고 보호하는 그런 나의 가족과 같은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하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농사를 짓고 나서 첫 수확의 기쁨이 얼마나 기쁩니까? 예전에는 이것이 더 큰 기쁨일 수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보릿고개라는 것도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농사를 지어서 정말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 농사를 첫 수확을 해서 이 쌀밥을 먹을 수 있는 그 기쁨이 정말 크겠죠. 저는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정말 실로 놀라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작년에 저도 저희 가정에서 옥상에다가 작은 화분을 하나 심어놓고 상추를 심었습니다. 상추는 벌레를 먹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키운 상추는 벌레를 먹었습니다. 왜 이 벌레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상추를 키웠는데요, 상추 씨를 뿌리고 그곳에서 난 상추를 하나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다 갉아먹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좀 속상하기도 했고, 아내는 그것이 정말 궁금했는지 그것을 키웠어요. 나방으로 변하는 것 같이 보고 날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바라고 원하셨던 것, 정말 그들이 삼고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야 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신실함을 지켜나가기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행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면서,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죄악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알보록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을 사랑하는 가증스러운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랑한대요.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한 이 바알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민수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에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압 여자들이 바알 신들에게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합니다. 이 초청을 하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좋다고 그것을 쫓아가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제사를 드리고 같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가증한 일을 지금 이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일으켜서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하여서 지금 이렇게 정말 음행한 일들이, 이런 가증스러운 일들이 지금 너희들에게도 있어. 지금 너희들은 이것을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모습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심판 세 가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말씀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맺음같이 이 영광, 에브라임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었는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브라임은 누구신지 아시죠?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은 므낫세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야곱이 이 두 아들에게 축복을 내리는데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아시죠?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엇갈려서 이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신명기사 33장에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큰 놀라운 능력을 크게 번성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요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큰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한 나라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이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요? 새같이 날아가고 있다고요.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죽 써서 개졌다고요. 정말 열심히 키워놨고 정말 놀라운 나라가 되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서 다른 나라가 다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정말 그리고 이제 정말 적극적인 이제 심판이 임하는데 어떤 심판이 임하냐 하면 해산하는 것, 아이 베는 것, 임신하는 것이 없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땅이었습니다. 땅을 많이 소유하면 가장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자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의 그 축복 중에 하나인 이 자손이 없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또 12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식을 기를지라도 그 자식을 없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철저한 멸망, 완벽한 몰락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완벽한 몰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환난이 있을 때, 이런 우리에게 어려움이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요? 선지자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환경을 정말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환경을 돌아봐 주셔서 정말 회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냐면 14절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자녀를 없이 해주십시오. 없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세 가지 심판을 해주셨는데 선지자의 기도도 또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옵소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선지자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참혹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의 처참한 전쟁의 현장을 보느니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 선지자의 마음이고 선지자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라고 시작하여서 마지막에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호세아를 처음 시작하면서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야기 나눴습니다. 재판을 굳게 했고요. 그리고 뇌물을 받기도 하였고요.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배만 불리는 이 정치 지도자들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자들의 이 제약된 모습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길갈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길갈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길갈하면요, 은혜의 장소였어요. 사실 이곳은 은혜의 장소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라는 장소였습니다. 그 길갈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에 건너고 딱 난 다음에 길갈에다 진을 딱 치고 난 다음에 12개의 돌을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지고 와서 그곳에 세운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을 세운 목적도 있습니다. 이 돌을 왜 세웠는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수아 4장 19절 24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을 알게 하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넜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고 후대가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 이 길갈에 세운 12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갈은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에 이제 다 이 여호수아에서 진을 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지금까지 행하지 않았던 할례를 행한 것이 바로 이 길갈이었다는 거예요.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너희들은 이제 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고 선포하신 것이 바로 이 할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한 곳, 거룩한 백성의 자리,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음행의 제물을, 우상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은 장소가 이 길갈이었습니다. 사울은 이곳에서 불순종함으로 버림받는 그런 일이 발생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장소를 우상의 장소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11절과 12절에 했던 이 저주, 다시금 그것을 16절에 강조를 하면서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내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이 19장 서두에 보면요,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우리에게 기준을 삼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떠도는 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8장 64절에는요, 만민 중에서 흩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하여서도요, 죄인의 죄악의 길에 서게 된다면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요,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대해주시지만 우리는요, 이제는 특별한 백성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버린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이제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요,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여기에서 선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합당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당하게 행할 것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이런 선이라는 의미 속에 담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에요. 이것을 그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다른 말로요,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삶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합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구원하신 목적, 우리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게 해주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며 살아나가는 삶,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 하나님의 합한 마음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한 이유도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이 심판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정말 깨닫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합당한 선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그 뜻 가운데 살아나가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적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하나님이 합당한 삶을 살아나갈 때에 정말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정말 심히 좋았더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합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불러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들이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아서 주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이 황량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